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개의 표적을 살펴보았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오늘 4번째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사복음서는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는 오병이어를 기적사건 그 자체에 중점을 두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영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때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직후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웠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빈들에 계시지요. 예수님을 보고 큰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지요. 그런데 빌립은 모여든 사람의 수와 떡값을 재빨리 계산을 합니다. 빌립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벌어야 하는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으로도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물으시는데 빌립은 어떻게 떡을 살 수 있는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현장에서 다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답을 했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떡을 구했어야 했지요. 그러나 아직도 빌립은 예수님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를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그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같은 고향 사람인 안드레가 나섭니다.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이나 소금에 절인 물고기는 그 당시 서민들이 먹던 평범한 음식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아마도 다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자기의 먹을 식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식사로도 작은 것이지만 그가 가진 소유의 전부이고 또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큰 것으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가장 큰 헌금으로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를 보는 예수님과 안드레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는 곧 우리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하찮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에서도 보면요, 2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처럼 지식과 계산을 앞세우고 안 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또 산과 들이라는
광야 같은 배경이 아마도 출애굽 사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기억하였고 또 모세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오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유대교 전통에서 메시아와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율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켜주는 왕의 역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이분이 세상에 다시 오실 약속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6절 말씀 한번 우리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 그 영생을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적인 구주이고 이것은 곧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베세다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미 출발할 때부터 날이 저물었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한번 살펴보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지쳐갈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소리치자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다는 잠잠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의 험한 인생살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 싸울 때 예수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우리 심령에는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우리의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